사실 신약 성경에서 식탁 봉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그것이 이제 디아코니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마르다는 이제 주방에서 그 음식 준비하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제 환대하고 이제 대화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 주로 이제 식탁 봉사하는 거를 이제 디아코니아의 그 기초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날, 그리고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제 그 초대교회 발생 시기서부터 디아코니아는 이 식탁 봉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성만찬도 이제 디아코니아에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동체적인 이제 연대 행위로 이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재산을 공유하고, 이제 또 구제하고 연보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이제 공동체적인 연대 행위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디아코니아라고 우리가 전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이웃사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활동하셨던, 보여주셨던 치유사역, 교육사역,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은 자를 이제 살리고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행위를 이제 또 디아코니아로 이해를 하고, 또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일,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 자기 재산을 그 초대교회 때 이렇게 모으고, 또 그거를 이제 분배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질서가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질서가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또 이제 자리하게 되고요. 또 교회의 직무에 관한 일이 됩니다. 이제 집사를 세우고, 이제 디아콘이라고 하는 집사 직무를 세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의 직무에 관한 것,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디아코니아에 대한 개념을 그 기본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사실 이렇게 어원론적으로 이제 살펴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 음식을, 식탁 봉사를 하는 거기 그 차원에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되는 그런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오늘날에는 이제 학문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디아코니아 이제 학이라는 것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뭐 성서학이 한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디아코니아 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 70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디아코니아 학문이 이제 독일에서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시작이 된 것은 한 7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적인 이제 근거가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서 우리 디아코니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 크게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제도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정의였고 제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왕이 세워지고, 또 그 왕이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이 또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하고 하는 것들, 또 이제 구약에서 뭐 가장 이제 오래된 예를 보면은 요셉이 이제 애굽 총리로서 풍년과 흉년을 관리를 하죠.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정의의 디아코니아의 의미로서 이제 바라볼 수 있고요. 이제 제도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은 어떤 뭐 아까 원제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인간은 폭력에 사로잡혀 있고 또 이제 뭐 모든 이제 그런 어떤 불의한 모습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보편적인 인류애를 하시기 위해서 분노하시고 또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폭력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의 세상에서 살기를 목표하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 지도 교수였던 그 독일의 교수님은 이 하나님이 계획한 그 선한 폭력이다라고 하나님의 폭력을 선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폭력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구원하고자 하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회 정의가 이제 구약에서의 디아코니아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시고 또 나누시고 함께 하는 그런 연대 행위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이웃사랑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것이 이제 확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는 사람을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이 배고플 때 밀리삭을 잘라 먹게 하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또 고치시고 또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찾아오면은 옷만 만졌을 때 나을 수 있고 또 나사로 예수님과 친분이 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모든 것들이 막연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구체적이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이 두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서 오늘날 그 개념 의미론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실제적인 사역입니다. 활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의미로 이제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는 디아코니아는 하나의 체계다라는 거고요. 그 체계라는 거는 이 정책과 이제 국가 체계와 또 그 사회 지자체 행정이라든지 또 시민 사회 이게 좀 1섹터, 2섹터, 3섹터라고 하는데 그 모든 섹터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체계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하나의 문화가 되고요. 사회 속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가 되고 이 문화라는 것은 사회 정의로 귀결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 문화 속에는 세계 시민이 있습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그 발전해 나가는 그런 그 안에 디아코니아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세계 시민을 또 포함하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은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고요. 이제 구체적인 활동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문화적인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아코니아가 이제
예, 문화 속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는 각 문화가 다 다르죠. 지역 사회마다 우리나라 같은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제 전주시만 봐도 동네마다 특징이 있어요. 혁신 도시는 새로 생긴 도시로서 뭐가 어떻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 평화동 같은 경우는 또 그 장애인 빈곤 계층들이 많이 있고, 뭐 이제 그런 동네마다의 특징이 있고, 또 한 동네라고 하더라도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이쪽과 이쪽이 굉장히 삶의 요건과 그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쪼개져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 응집이 돼서 이제 전체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디아코니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을 때에 하나의 어떤 세포 운동과 이제 비슷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좀 표준이 되는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은 바로 이제 정의로, 사회 정의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세계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지구촌 시대를 이제 살고 있는데, 유엔이라든지 OECD라든지 각각 이렇게 표준이 되는 그런 어떤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강령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각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높은 높습니다. 그리고 OECD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유엔에서 활동도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세계 질서를, 세계 표준을 또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그 정신 가운데에 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해, 그런 것들을 이제 따르는, 준수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각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개인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거고요. 개인의 경제 활동, 가정의 행복, 노동, 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일구어가고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자유롭게 그걸 보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을 추구하도록, 개인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익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계 시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아코니아가 바로 이런 것을 지향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또 뻗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평화의 공동체, 생명의 어떤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것으로 이제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디아코니아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디아코니아는 선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에는 국내 선교가 있고 해외 선교가 있습니다. 이제 독일의 이제 디아코니아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브랜드 이름이에요. 브랜드 이름인데 그 사회복지기관, 민간 사회복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 개신교의 이제 산하의 어떤 디아코니아 사업단이라고 해서 그 큰 기구들을 각 지역마다 다 전국에 걸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브랜드 이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태동할 때에는 사회 선교로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선교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회 사업이라고 또 하지만은 그 선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제 독일의 자국 내에
그 산업화 시기 때 1800년대에 그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집중이 되면서 발생하는 그 빈곤의 문제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 이제 아동들이 또 이제 많이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또 이제 빈곤의 상황에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하는데 이 국내 선교를 통해서 그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직업 교육을 한다든지 문맹 그 퇴치를 한다든지 하는 등의 그런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회 선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국내 선교라고 하는 거는 사회 속에서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이름으로 또 교회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또 결론적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복음 사역이 되는 거고요. 선교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는 이제 뭐 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안에서 하느냐 밖에서 하느냐 이제 그 차이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디아코니아 같은 경우는 그 평화와 이제 생명 사역입니다. 평화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각자 이제 그 전쟁 같은 것들이 IS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문제들, 뭐 분쟁 조정이나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제 돌보고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이제 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굶어 죽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빵도 주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아프리카나 그런 어떤 어려운 빈곤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밭을 갈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빵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국가와 해당 국가와 또 이 교류를 또 정책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해서. 그리고 세계에 거의 한 150, 160개국의 교회들과도 또 이제 액처 얼리언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활동을 또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생명과 관련한 디아코니아 사역은 뭐 환경연대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시민사회의 대부분이 이제 환경단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고 YMCA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그 디아코니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제 원자력 같은 거, 원전 같은 것들 이제 뭐든지 이제 원전이라는 것 이제 알아야 이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아코니아는 이제 전문적인 시민사회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굉장히 이제 뭐 제가 이제 연구한 것 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연대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연대라고 하는 거는 솔리데리티죠. 이제 여기는 이제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이 국가와 경제 영역과 또 시민 단체가 서로 간에
각자의 그 고유한 영역, 활동의 영역을 존중받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연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게 선진국 같은 경우는 발달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그러나 뭐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좀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네트워킹 시스템을 이제 갖춰가고 있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뭐 굿네이버스라든지 월드비전이라든지 그런 활동 기구들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고 또 이런 그런 기관들이 이제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 같은 걸로 해서 또 이제 성장해 갔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연대 활동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요. 경제 영역에서도 어떤 이제 그 후원이라든지 복지 사업 같은 것들을 또 이제 많이 활발히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눈먼 돈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시민 사회들이 이제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연대는 그냥 중구난방이 아니라 굉장히 전문적인 그 식견이 필요하고 그 굉장히 영민한 그 대처가 필요한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되겠고요. 이것이 다 이제 디아코니아의 그 활동 영역이라 대략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더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 안에서.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사랑과 권리와 연대의 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배려하고 자기 믿음을 갖게 하고 신체적인 불가침성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분배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나눈 그것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누는 것 자체 그냥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왜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그 공감대와 사회적인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의 또 사회적인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인정 차원에서 우리가 좀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사역을 또 디아코니아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 아까 말씀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이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굉장히 제가 좀 표현이 어눌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러면은 기존의 보수 쪽 교회들도 예. 뭐 이렇게 나누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그런 영역보다도 그런 영역에서 물론 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네. 저 디아코니아라는 정신이 굉장히 그 진보적으로도 나갈 수 있겠고 또 원래 예. 지향하는 끝은 예. 굉장히 굉장한 진보적인 것을 끝으로 예. 지향하고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 예, 굉장히 이제 포인트를 잘 짚어 주셨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디아코니아라는 그 언어 표현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그 저변이 확대가 되어 있고 이미 누구도 디아코니아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일례로
예전에 이제 그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등등 해서 기독교 사회복지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걸로 시작해서 지금은 글로벌 디아코니아로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디아코니아는 그 단어 자체로는 이미 많이 이게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디아코니아를 알고 행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일단 뭐 보수 진보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합동 측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디아코니아 활동을 뭐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회, 그러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 서비스가,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가장 좀 열심히 해오던 분야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를 끼고 어떤 뭐 유치원을 운영한다든지 이제 뭐 이제 그 교회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앞선 개념은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가 설립은 했지만은 운영은 이렇게 독립이 되어 있는 그런 것, 그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제 보수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좀 배타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자체도 디아코니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좀 지역적이죠. 영역이 이제 뻗어나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이제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그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울타리를 쳐놓고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울타리를 개방을 하고, 이제 디아코니아는 개방성이거든요. 개방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까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사례 관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우선으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디아코니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노인 시설이라, 노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노인 시설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제 시골 같은 데는 뭐 특용 작물 같은 것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협동조합을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어떤 그런 방안들이 있을 거고요. 도시에서는 뭐 도시 빈민 그런 활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수익 사업, 수익이라고 하는 게 뭐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뭐 재투자하는 거긴 한데, 어떤 그런 비용 창출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통해서 이제 사회로 환원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굉장히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어느 딱 이게 디아코니아다라고는 보기는 어렵고, 굉장히 이제 좀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보수 교단이든 진보 교단이든 다 나름의 디아코니아는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